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담대히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방에 있는 분들도 손 한번 들을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통화도.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더워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날 백신 2차를 맞았고 또 맞으니까 그냥 올 한 해 숙제를 마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사모님도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상포진이었지만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주사 맞고 약을 드시고 나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 보지 못했던 우리 곽영만 전도사님, 최영희 전도사님, 또 우리 독일에서 온 동안의 가족들, 또 우리 주영인의 가족들, 또 영광의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76년 전에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본 식민지 생활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해방된 것이 광복군이 잘 싸워서 해방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방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 가운데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열방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서로 난리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화율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릴 적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이런 것을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워낙 살기가 바쁘니까, 경쟁사회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지만은, 그러나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날만큼이라도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이 핍박자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바뀐 그 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은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 가지고 함께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핍박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은 반복해서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를 잘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의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기준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요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에 와서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요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우연히 그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본인은 교회가 이렇게 크고 했지만은 몇 주 전에 3주 전에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본인이 고백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심을 품게 하라.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악심을 갖게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 꼭 사탄은요, 진리가 나가는데 거짓이 앞장서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은 진리예요. 사탄의 세력은 거짓이에요. 거짓은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봤어요. 거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북한과 소련과 비밀 문서가 있었는데 그게 오픈이 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박성철이란 총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72년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7.4 공동성명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어요. 그 박성철이가 소련에 가서 소련 서기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전화합니다. 북한하고 소련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거를 해지시킵시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철수를 요구합시다. 우리도 북한 소련하고 조선하고 이 동맹을 해지했으니까 당신들 미국도 철수해라.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단서가 뭐냐면은, 그 북한과 소련하고 동맹을 해지되더라도 우리는 공산주의란 사상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 외적인 조약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비밀 문서가 이제 개방이 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한 세력들은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음모를 꾸미든지 간에 수단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이 나라가 이름은요, 교회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미군이요, 6.25 때 죽은 군인이 37,000명이에요. 카츄샤가 죽은 군인이 7,300명 돼요. 43,000의 미군과 카츄샤가 6.25 때 희생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희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대한민국이 그 미군들이 와서 6.25 때 희생당하고 죽었던 것을 잊어버려서 내일 극동방송국에서 하루 워싱턴에 추모비 건립 모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렵지만은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그래서 이 찬양 반주기를 줬던 PD한테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짓은 거짓말을 또 나오면서 자꾸만 거짓된 것을 감추면서 간에 이 빛과 대항하는데, 그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 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선동과 모함과 핍박 가운데서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두 사도는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감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인내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님의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런 가운데 믿는 자도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 참으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를 따르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된 사람이 최후에 나타나는 걸 끝까지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후 승리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8월 15일 날 인정받은 광복절을 해방되고 인정받은 것도 파리 강화 조약 때, 그때 이 대한민국을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정부로 인정해 준 것이 파리 강화 조약 때예요. 그때 반대하는 소련 대표가 계속 연설해야 되는데 계속 마이크 잡고 하다 보니까 회의가 그냥 끝나기 전에 결정을 못할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그 소련 대표가 연설한 그 마지막 날에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6.25 때 유엔 참전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참았을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개척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오래 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오래 참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럴 때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화를 내는 사람은요, 참는 사람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는 화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피신합니다.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루기오니아와 두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은 사탄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며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주간 열심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오늘 간증을 들었던 그 조전 자매, 그렇게 막장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행복한 삶을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광복절이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애국가를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를 부를 때 한번 우리 역사 주시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성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벗어나 가슴에다 손을 얹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남산 위에 저서 나무 철갑을 도른다 바람 소리 불변나무 우리 기상이 동아도 서서 가슴에 손대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성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에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원한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밝은 달은 우리가 일편단심일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이 계산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없이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주권을 찾은 걸 감사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죄의 어둠에서 해방된 걸 감사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이 민족을 지켜주었듯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